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이제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40세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평가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많은 부를 얻게 되고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고, 또 그 아들은 오실 메시아의 또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다음 장에 나오지만 175세까지 사는 이 모든 일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우리는 인생의 최후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올 때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준 사람,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인생이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도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누구인지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나이가 40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직 이삭이 결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은 낳았어요. 나이가 지금 40이 되는데 아직 그 다음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도록 합니다. 이거는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을, 큰 일을 부탁할 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중요한 그 큰 일이 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데서나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찾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왜? 이삭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그래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연령층에 속한 사람인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많고 위치는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종.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늙은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종. 이 중요한 일, 이 엄청난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늙은 종에게 맡겼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부자였는데, 그러면 종은 한 사람은 아닐 텐데 왜 그 많고 많은 종 중에 이 늙은 종을 불렀을까? 종들 중에서도 좀 빠릿빠릿하고 좀 똑똑한 종이 있지 않았을까? 계산도 빠르고 능력도 있고 그런 종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이 늙은 종을 아브라함은 택해서 그를 불러서 허벅지 밑에 손 놓고 아주 중요한 일을 이에게 부탁을 했을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들 중에서도 늙은 종을 택해서 이 일을 맡겼을까? 오늘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맡겨진 일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늙은 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이삭의 아내죠. 이제 찾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늙은 종은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성격의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뭐 별의별 사람 다 만났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경험과 수많은 사람과의 그 만남 속에서 축적된 그 지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요 찾을 수 있습니다. 굳이 요새처럼 뭐 성격 유형 검사, MBTI, DISC, 뭐 애니어그램 이런 것들로 검사하지 않아도 오랜 세월을 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사람은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보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100%는 다 알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만데, 내가 만나본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겪어본 것이 얼만데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사람을 찾지 않고 이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2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신지 압니까? 이 늙은 종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지금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셔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사람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늙은 종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중요하고 큰 일을 앞에 두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누구에게 배웠을까? 언제 경험했을까? 언제 알았을까요?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알았을 것입니다. 예. 보니까 자기가 평생 섬기러 오던 주인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걸, 그거를 봤거든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주인 아브라함을 종으로 섬기면서, 이제 종으로서 섬기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무슨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구나 배웠을 거예요. 언제 경험했을까요? 대표적인 일이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을 앞두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 의인 50서부터 해서 45, 40, 30, 20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엎드려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이것이,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택해 이 큰 일을 맡긴 이유일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맡은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이제 봉헌하게 되고 완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에스더를 통해 동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맡았든지 그 사람은 맡은 일 잘 감당하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힘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내 경험이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순조롭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늙은 종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늙은 종은 우리 뒤에도 이제 읽어보면 이 라반의 집,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거든요. 아직은 지금 관계가 결혼한 관계가 안 됐지만은 어쨌든 이 늙은 종이 지금 찾아간 집이 이 라반이에요. 이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 전에 자기가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왔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이 늙은 종이 라반 앞에서 자기를 소개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4절 첫 절,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이 늙은 종이 라반 앞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늙은 종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서 굳이 라반이 뭐 종이냐고 뭐 이렇게 찝어서 물어본 것도 아닌데 굳이 자기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봤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다 분명하게 밝히면서 소개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제대로 분명히 알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또 알게 됩니다. 이 늙은 종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늙은 종은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니까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주인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넌 반드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 여기로. 그래서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여기 지금 왔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종은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이죠.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 주인의 말에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늙은 종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가문에 지금 큰 일을 이 늙은 종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믿고 보낼 수 있어요. 지금 이웃집 방문해가지고 지금 갔다 오는 일이 아닙니다. 몇백 킬로 떨어진 그런 곳에 지금 이 늙은 종이 간 거예요. 주인이 가라니까 갑니다. 어떤 큰 일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종은요, 딴짓 안 합니다. 가면서 멀다고 그냥 아무 데나 들러가지고서 아무 그냥 어떤 신부감 하나 어디서 그냥 붙잡아 오는 그런 일 안 합니다. 가서 그냥 가다가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중간에 가다가 돌아서서 힘들다고 갔는데 사람 없다고 그냥 그런 딴짓 안 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 주인 없는 곳에서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거들먹거리지도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는 종이고 아브라함은 주인임을 분명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각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 분, 우리는 그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주가 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자기는 종이라고 말해놓고 딴 데 가서는 자기가 주인인 양 거들먹거리는 것은 그건 진정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주로 섬기고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데 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면 그건 진정한 종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면 말씀 읽고 들으라면 듣고 감사하라면 감사하며 살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면 영혼 구원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 하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먼저 보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늙은 종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에 왜 완주 않으냐고 하면서 자기가 온 목적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이유는 뭘까? 목적은 뭘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같고요, 사도 바울이 먼저 보냄을 받은 이유도 같고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보냄받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늙은 종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24장에 한번 27절부터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셨나이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이 중요한 일을 진행하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길에서 인도하셔서 지금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여기까지, 지금 그 먼 길이지만 여기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중간에 어떤 봉변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시금 되돌아가야 될 상황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이 나를 하나님께서 길에서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요, 내게 형통한 길로 지금까지 하셨으니 이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하소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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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늙은 종이 한 말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잘 아시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을 그 주인의 그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늙은 종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못지않은 믿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의 그 종,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늙은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를 보았고 배웠고,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이 큰 이 막중한 일에 쓰임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 섭리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잘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보냄을 받은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